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사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붙잡아지게 하옵시고 말씀 속에서 오늘 세계복음화를 향한 그날의 작품, 그날의 누림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과거, 현재, 미래 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모든 여정의 시작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에 붙잡고 사용하도록 도와주옵시며 그 증거로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공생의 시작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후에 공생애, 공적 생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 이 땅에 몇 년 사셨죠? 33년 계셨어요. 이 땅에 33년 계셨는데 그 중에서 3년 동안 공적인 생애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만 3년 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시고 세계 살릴 수 있는 모든 메시지를 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3년의 공생애 동안 무슨 일을 하셨으며 어떤 메시지를 남기셨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오늘 반별다락방 올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서론이 아니고 1번에 보면 예수님은 렘넌트의 모델로서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셨어요. 예수님의 30세 이전까지의 세계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어요. 몇 가지 딱 나와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가 30세쯤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 이전의 생애의 몇 가지 포인트를 보면 첫 번째, 아기 시절이에요. 천사의 지시를 받고 헤롯이 아기들을 다 죽인다라는 것을 천사가 알려줬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 시절에 애굽에서 피난 생활을 하셨고요. 거기 있는 동안에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나사렛에서 자라는 가운데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기 시절에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나옵니다.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렇게 아기 시절에 자라셨어요. 그리고 이제 소년 시절입니다. 에피소드 딱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에피소드가 쭉 나오거든요. 12살쯤 되어가지고 절기에 따라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역사적으로 연구해보면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되었는데요. 근데 절기 때가 되면은 거의 50만 명이 거기 몰려들었대요. 절기 때가 되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발 디딜 틈도 없고,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하고 정신없고. 그래서 12살쯤 되니까 살짝 떨어져서 걸어도 뭐 이제 알아서 따라 붙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절기 다 지키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나사렛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어느새 보니까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보니까 깜짝 놀라서 당황해가지고 수소문을 하다가 그 애기가 하나 저기 있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보니까 성전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뭘 하고 있냐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는 제사장들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하시는 그 이야기를 그 어른들이, 학자들이 당하지를 못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애냐 이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 뭐 하고 있었냐,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빠 엄마가 지금 너를 찾아가지고 얼마나 헤맸는지 아냐, 왜 여기 있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왜 나를 그 엉뚱한 데서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무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이 말이 너무 놀랄만한 얘기였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싶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나중에 되어서 누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누가가 그만큼 자세하게 취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놀랐던 이야기를 아마 어머니 마리아가 계속 간직해 두고 있다가 성령 충만 받고
마하다락방 이후에 전도운동 할 때 초대교회 운동 속에 흐름 속에 같이 있었을 거고, 그때 나중에 누가가 와서 취재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아마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 에피소드 하나를 가지고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소년 시절과 예수님의 성장을 이렇게 한 구절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렘넌트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공생의 이전 생애에 대해서 기록이 거의 없지만 렘넌트가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하는 힌트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지혜가 자라는 지적 성장, 키가 자라는 신체적 성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 성장,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회적 성장,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세계 살릴 전도 제자, 렘넌트로, 지도자로 준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30세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했는데 그 세례는 무슨 의미냐? 지금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의 일원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족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사건인데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당시의 세례의 의미는 회개를 한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물로 씻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물로써 자신의 죄를 씻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세례는 거의 침례였어요. 강에 들어가가지고 머리 끝까지 잠겨서 물에 담그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끝까지 물속에 잠겼다가 빠져나오니까 죽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씻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이니까, 그러면 이 세례를 누가 받습니까? 죄인들이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에 가셔서 일부러 세례를 받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보면요, 성경을 보면 세례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 가시는 걸 보고 세례요한이 갑자기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냐 이거죠. 예수님이 가가지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할 때 피제사를 드리죠. 그죠? 그 피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죄인이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사장에게 올 때 제물을 끌고 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을 끌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뭘 하냐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인데 이 사람의 죄를 이 제물에 얹고 이 제물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사오니 주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여기다가 이 동물에다 이 양에다가 얹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옮기는 거죠. 그게 제사장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안수하는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대속죄일 제사를 지낼 때도 그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해가지고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다 그 머리에, 그 염소 제물의 머리에 전가시킵니다. 그 제물에게 안수해가지고 이제 희생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도록 된 겁니다. 마침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거든요. 제사장 혈통이죠.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전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옮긴 거예요. 전가한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도록 죄를 전가시키는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으면서 머리 끝까지 물에 잠겼을 때, 그 피로 죄를 물로 씻어내는 건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내셨죠, 그죠? 그러면서 물 속에 잠기셨으니까 죽으신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와요. 그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수님 탄생할 때도 천사가 와가지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스포일러 다 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 동방박사가 예물 들여가지고 스포일러 다 했죠. 왕선자 제사장. 오늘 세례 속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겠느냐?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것이다.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인류를, 그를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저주를 끝내실 것이다. 미리 알려주는 사건이었던 거죠. 이것을 두고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물 밖으로 나오시는데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시는 사건은 이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무엇을 하죠?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금식을 마치고 기도 끝나고 나니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내용 잘 알 거예요. 세 가지 시험 내용. 자,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으니까 배고프겠죠? 여기 광야에 돌이 많지 않냐? 빵처럼 생겼지 않냐?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는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단번에 꺾어버리고 거절하세요. 이번에는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몇십 미터 높이거든요. 엄청 높아요.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천사가 와서 지켜준다, 받쳐준다고 하지 않았냐. 감히 성경까지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속지 않으셨어요. 이번엔 마귀가 또 가가지고 높은 산에 예수님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천하 모든 나라를 보여주고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과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해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기록되었다.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예수께 수종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사건일까요? 마귀가 한 이 세 가지 시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징하는 거였어요. 보세요. 배고프지 않냐? 먹어라 라고 합니다. 육신 문제를, 그러니까 육신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먹는 거 찾아다니도록 만드는 거예요. 먹어야 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으로 배부른 것을 더 좋아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창세기 6장에 사람이 육신이 되도록 만드는 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람들은 여기 다 속는데 예수님은 그걸 꺾어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안 다치고 멀쩡하게 있으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겠냐, 인기 끌지 않겠냐. 창세기 11장 성공에 대한 유혹이죠. 바벨탑 쌓아보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거 꺾어버린 거예요. 나에게 경배해라. 모든 것을 줄 테니까 경배 대상만 바꿔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마귀를 경배해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경배 대상을 바꾸고 신을 바꾸는 창세기 3장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 다 넘어간다고요. 모든 사람은 지금도 여기 넘어가고 있잖아. 아,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아담과 하와였으면 선악과 안 따먹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대로 넘어간다니까요. 나 육신 성공 중심에 다 실패하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게 확실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단번에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사건이냐? 모든 인간은 죄의 유혹에 무너질지언정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면 죄가 없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유혹에 빠져버리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을 때 전부 그것을 꺾어버리시고 죄가 없는 분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모든 사역 시작할 때 먼저 기도로 영적 힘을 얻어라. 40일 집중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건 언제 시작됩니까? 현장에서 흑암 꺾을 때 시작된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결박하고 어떻게 흑암을 꺾습니까?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또 보여주신 거예요. 에베소 6장 17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예수님은 굳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사탄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죠?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야 헛소리 하지 말고 꺼져라 이러면 마귀는 금방 도망가야 됩니다. 마귀가 입 열기도 전에 야 짜져 있으나 꺼지라니까 라고 하면은 마귀는 도망가야 돼요. 지가 뭔데, 그지?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사탄을 이겨야 되느냐? 말씀 붙잡아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다.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승리하신 주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세요. 뭘 가지고 시작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 메시지의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처음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메시지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면 천국이었어요. 그러면 언제 천국이 임하는 겁니까? 어디에 천국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세 가지 포인트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임하셔서 그곳에 주인 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왔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임했다. 내가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영어로 킹덤 오브 갓이에요.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왕 되신 분이 오시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왕국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임하시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이 꺾이고 결박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이 증거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천국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신 이것은 전도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서 임하시면 거기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이 증거되면, 그 이름이 증거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사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에 모든 흑암 권세는 결박되게 하사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옵소서. 이것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완전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메시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어떻게 시작하셨냐 한 거예요.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 희생 제물 되시는 그것으로 시작하셨어요. 사탄의 권세 꺾으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흑암 꺾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누려진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그 나라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길을 아시는 주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 언약적 복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시작하게 해주옵소서. 여호수아가 말씀 붙잡고 시작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시작해서 담대함과 또 굳센 마음으로 현장에서 흑암을 꺾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주님 주신 마지막 강단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 집중하다가 성령 충만 받음으로 세계 살린 여정 시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사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렘넌트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시고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